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맞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 오늘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전에 더 낮은 차원에서 기능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높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해해야 할 놀라운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제를 고치고 공경에 처한 그분의 자녀들을 도와줄까 고민하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명을 얻고 그것을 최대로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요지이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최대의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받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3장 20절의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 휘두르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당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은 그 공로를 당신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픈 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지 그 일을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이해도가 낮은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우리는 더 큰 빛과 더 작은 빛에 대해서 읽습니다.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작고 일반적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끝내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애쓰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당신의 유업 안에서 걷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유용하게 하신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예,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로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그 말씀을 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읽지만 실제적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평생 그 접근하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이미 우리가 생명과 병원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변화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정말 내 심령이 그 생수강이 넘치도록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종교적인 접근이 바로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면은 이제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좀 하면 하나님도 더 많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서 말하지만 곧이어 그 뒤에서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타남이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대한 계시가 달라지면 그것이 또 증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보가 달라지고 더 높은 차원의 그 계시로 우리가 가게 되면 또 그 나타남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이것은 우리 쪽에서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그것들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방식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갓난 아이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들의 백합화나 아니면 공중의 새나 이런 모든 것들을에게도 다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을 네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쪽에는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찾아서 누리는 쪽에 이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안 하실까? 하나님 진짜 하시는 분일까? 이런 그 쓸데없는 그 의구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전진을 막을 뿐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혼미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모두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복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나는 초월적인 영광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일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얻고 생명을 최대한 누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 최고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그분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것을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이미 이것은 확정된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루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